자, 오늘 보현 집사님이 못 들어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녹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또 제자 3반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3반 또 줌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또 배우기 원하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배우는 말씀들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배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요절 말씀은 5번입니다. 전도에 대한 주제로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자는 자는 금상의 금장의 빛과 빛과 같이 같이 빛날 빛날 것이요 많은 것이요. 사람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옳은 한 대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별과 같이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굉장히 이거 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네,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자는 금창의 금상의 빛과 빛과 같이 같이 빛날 것이요 빛날 많은 것이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한 한 자는 자는 별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상급이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9과 10과죠. 네. 네. 자, 오늘도 명확하게 정리, 서머리 여왕이신 우리 승혜지 집사님. 목사님, 제가요, 그 책을 읽긴 했는데 적지를 못해서 그냥 책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할게요. 예, 그러세요. 왜 이렇게 바빴는지. 네. 네. 구가 문제 해결,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일일을 똑바로 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모세 그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백성의 3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고 모세의 장인의 충고를 모세가 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무시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 거에서 살펴봤을 때, 첫째, 지도자로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세 번째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그의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장인 이드로한테 이제 받아서 하게 된 거였었고, 그러면 지도자의 훈련을 받을 때 책임을 분담한 사람들은 실제로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지도자 훈련생들이며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자질들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마음, 알맞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목표는 서로 동일하되 그것은 이룰 수단과 방법의 차이는 허용돼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성숙, 세 번째는 충성심.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에 나오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내키지 않는 사업의 수행과 그다음에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
성숙된 것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는 그 슬픔과 고통 중에 첫째는 믿음. 지도자가 슬픔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은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것이다. 라고 썼는데 조금 그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따르는 위험들 10과 그 위험들에는 첫째는 탐욕, 자기의 영광, 그다음에 좌절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좌절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첫째로 좌절감은 잘못된 가치관을 낳습니다. 둘째로 좌절감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좌절감은 자기가 처한 공경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넷째로 좌절감은 지도자의 시야를 완전히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요소는 탐욕,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좌절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적 사탄은 아담의 범죄이며 오늘의 일까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언제나 불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제가 이 적어서 하는 거는 쉽게 빨리 되는데 이거를 적지 않고 책으로 읽어가면서 하니까 조금 번잡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레지나 집사님은 읽으신 내용 중에서 또 마음에 와닿은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할 때 기도로서 항상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과 함께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느꼈고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성숙한 영적 지도자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우리보다는 굉장히 성숙된 그 지도자들을 이거 됐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진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강의 173페이지에 보면은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의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지도자가 그 일하고 있는 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지도자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는데 지도자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참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거든요. 지도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를 괴롭힐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심한 시험에 부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병으로 눕게 되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부터 자신의 동기, 인격, 정직성에 대하여 인신공격 받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지도자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아야 됩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지도자가 슬픔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결국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가 않고 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연단과 훈련이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을 저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가의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또 나눔을 해주시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국어를 이제 조금 아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조금 적을 만한 시간이 보통 숙제하면 한 2시간 되더라고요. 적으면 없었는데 오늘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책만 읽고 하이라이트만 했는데 네, 네, 제 경우는 이제 십과를 보면서 네, 지도자에게 따르는 위험들의 이제 마지막 장에 예, 이제 예, 나오는 그거를 저희 집에 이제 형제들이 목회자세요. 근데 음,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180 저기 뭐지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190페이지 그다음에 뭐 182페이지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잡아주신 거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매달린다고 그러면은 그치 198페이지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 그거 이제 뭐 금식하고 많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지금 뭐 220페이지에 나오는 거 음, 지도자가 따르는 그 위험 그다음에 216, 217에서 네, 이제 220페이지에 나오는 거 네, 그거를 진짜 참 기도로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상처로 오는 좌절감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헤어나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걸 읽을 때 이제 첫째는 목사님께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목자가 새끼 음, 이제 좀 아래 그렇게 보면서 이게 물질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일단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채워주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음, 대부분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통해서 밑에 오는 신자들, 몰라서 그렇게 오지만 너무 많이 받는 어려우면 나중에 이제 몸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낀 바가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네, 맞아요. 기도를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도 또한 느끼게 돼요. 음, 맞아요. 결국은 기도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5강입니다. 전도의 능력. 자,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승혜지 집사님은 전도 폭발까지 듣고 있는데 강의는 오늘 우리 승혜지 집사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도 폭발 듣고 계신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도의 능력. 자, 전도 중심 목장 모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는 복음 운동이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각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한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소그룹 전도로 로마를 정복했으며 중국은 동토의 공산 치하에서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을 확장시켰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전도의 비밀, 전도 중심 목장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제 너무 막 기복 신앙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마치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이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그 복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기복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부흥이 되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서 복 받는다.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한때 이렇게 성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매들이 사실은 그냥 그 순간 그때만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때 그 열매들이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또 요즘 같은 그 현실에서 보면 교회가 이제 사회에 어떤 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직면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어떻게 그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이렇게 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되게 각성해야 되고 영적으로 또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힘써서 대사회적인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이제 시기적인 어떤 그런 절박함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전도하는 일에 전도 폭발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노방 전도라든지 관계 전도, 뭐 목적 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목장 모임 안에서 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에서 하는 전도가 전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오늘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확실한 복음 운동의 열매는 자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과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차이가 많이 있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현대들 생겼을까요? 그
그지 껍데기가 많아요. 요즘에 현대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집안에는 말 그대로 형제요 자매요 그대로인데 이제 어, 현대교회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틀려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그 진명관 교회는 조금 제가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아, 교회가 왜 이래 무슨 시장 같아 그랬어요. 제가 시장도 그 저기 슈퍼마켓 말고 프리마켓 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아니 무슨 권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옷을 막 무지하게 지저분해 머리는 그냥 떡을 쪄가지고 왜 저러고 다녀 주일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탁 껴가지고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상태거든요. 저도 여기에 떡지고 저도 옷에만 붙고 이래서 그랬구나. 너무 바쁜 거예요, 목사님. 진짜 너무 바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바쁠 수 있나.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일당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이렇게 야 굉장히 바쁘실 거다, 그 목사님도. 네. 목사님도 세상에 근본돼서 새벽기를 나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는 요즘 교회 아니다. 분명한 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교인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아요. 지금 저기 복음 제시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을 했어요. 저희 조가 제가 네. 아는 선교사인데 어저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불이 없는데 그 복음 제시를 하는데 너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느냐고 저도 이제 반문을 했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목사님. 네, 맞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런 뜨거움이 막 영원 사랑하는 뜨거움이 생기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희가 더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막 뜨겁고 충만해서 정말 이것을 나만 알고 있기가 막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지 않으면 정말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모습 특별히 그런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복음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그런 성품과 성향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지배되는 복음에 지배되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그 은혜로 충만하고 뜨겁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고 고착돼 버린 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전도자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승혜지 집사님, 전도자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복음 전할 때? 네, 복음 전할 때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믿음을 확신해야죠. 그렇죠. 믿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확신해야 돼. 복음, 그렇죠? 복음을 확신하고. 네,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네,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컨텐츠, 이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사람이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컨텐츠로 인해서 변화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신해야 되는 거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네, 능력, 예.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받게 되어지고 아무리 큰 죄인도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했던 대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합니다. 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만 가서 막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 전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4번,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현장 가운데에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믿고 나아가는 거죠. 5번, 하늘의 상급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면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에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3번, 주님의 제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지도자가 당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네. 지도자가 일하고 있는 그 주변의 문제들이 있고 또 개인 내적으로 당하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어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내가 부족을 하느님이라.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빈칸 메모를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네, 생명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네, 생명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격려해 주시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넘기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고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뭘까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찬송, 영광. 부름의 상. 전도. 네? 전도요. 전도요? 부름의 상이 전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랬어요. 부름의 상. 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죠. 면류관? 면류관. 네, 그렇습니다. 면류관. 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말이 면류관일 수도 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에게 해당되는 의미인데 그 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미래적으로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상을 받았어요. 이 과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래적인 개념으로 그 상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상을 받았어요. 네, 부름의 상을 이미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된 나를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상이라는 거예요. 상.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결국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네, 부름의 상.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름의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하늘의 상급 나오죠. 이제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기대하라. 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 그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또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내용이 되게 짧아요. 이것으로서 오늘은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복음의 운동의 열매는 무엇이라 그랬죠? 네?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면 확실한 복음의 운동의 열매는 맞습니다.
네, 변화라 그러죠. 변화. 네, 변화되는 거. 변화. 네, 그래서 변화시킨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죠. 네, 네. 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변화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자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죠? 첫 번째, 능력, 하나님의 예, 능력,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세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예, 우리가 된다. 복음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네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 여호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5번, 하늘의 상급을 확신해야 된다. 예,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한 영혼이 기억해야 천하보다 된다. 크다. 예, 자, 3번, 주님의 제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예, 것이요. 화가 있기 때문에 2번, 생명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복음을 전하자. 전하자. 그리고 3번, 담대하게 전하자. 담대하자. 네, 환난 4번,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하자. 구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5번,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복음 전하면서 항상 성공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네. 굉장히 좀 면도칼 같은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그 옛날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역대인 것도 하지만 어쨌든 원본의 글이 있으니까 번역도 그 뜻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부르심의 상급 뭐 저기 무슨 전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쓰는 그 네, 단어들이요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맞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무슨 철학책 문학, 뭐 아주 최고의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최상의 네, 문학.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맞아요. 단어들이. 네, 그래갖고 어, 참 그러면은 그 정도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항상 이게 냉철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그리고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에 대한 거를 추려서 그 다음에 많은 그 스토리를 아주 단어 하나 부르심, 여기서도 지금 부름의 상급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거를 압축적으로 딱 한줄잖아요. 정말 뭐 단어 중에서 탁월하다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만 그것처럼 네. 딱, 굉장히, 근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몸에 무슨 가시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조금 오늘 맞아요. 사도 오늘 바울의 어떤 출신 성분이 가말리엘 그 치하에서 수학을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유대 교육 기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명문 교육 기관으로 뽑히는 그 기관이 가말리엘 그 문화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서신들이 막 최고의 표현으로 돼 있죠. 로마서도 그렇고 그의 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탁월한 아주 문체로 탁월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선생님. 옛날에 이제 그 개척교회를 당시 하실 때 이제 그 지도자분들 맨 처음에
굉장히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힘드셨어요. 네. 근데 지금들 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네. 그런데 오죽하면은 뭐 저기 집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삶이 길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또 속안으로 길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말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다르지 그 안에 이게 오늘 저 부가하고 식구가 나온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그 220페이지에 나온 걸 이거 제가 계속 지금 오늘 이거 제가 아까 지금 216, 217, 그다음에 220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목사님, 그다음에 전도자들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자주 힘든 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네. 네. 그거 제가 질문이에요. 네. 사역 자체가 예.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런데 영혼이 이제 변화돼야 되고, 아,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에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래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뭐. 제가 어느 분의 칼럼을 보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적이 있어요. 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장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음, 그거를 칼럼에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거를 한 번 읽고 세 번 정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답해주신 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제자들 중에 다 죽었잖아요. 요한만 빼고. 맞아요.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누가 고생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렇죠? 다 네. 편하고 좋은 길,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바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잖아요. 네, 참, 맨 처음에 내가 아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기저귀 차고 걷는 그 단계처럼 조금씩 이제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기만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차면은 그러면 음, 너는 나한테 뭐를 해줄래? 네. 새벽에 아침 미명 새벽에 비드로에 이만한 사람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본 것처럼 음, 지금 자꾸 시간이 갈수록 너는 나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종말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라 저기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가장 나한테 있는 게 가장 줘야 되는 게 생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게 제가 맞는 건가요? 그 질문이? 답이? 네네네. 네. 음, 거기까지 결국 질문의 답이 우리가, 네. 결국은 주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복음 제시에서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어, 믿겠다는 사람들이 없겠네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벌써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것은 부담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복음도 모르고 전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부터 하면은 왜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 정말 추천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우리 승혜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 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부연자는 또 부연 집사님 주님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그의 가정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오늘 저희가 공부한 그가 숙가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로서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치유되고 다 끝맺음 될 수 있고 학업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또 공부를 가르치시는 우리 한산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세 가지의 모든 열매를 맺으시는 놀라운 축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공개를 숨기는 그 열성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주님께서 사람 천사, 영적인 천사 채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도 공부하고 있는 저희 또 레지나 집사님과 또 저와 또 이 제자반 이 공부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많은 은혜와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서 아버지 일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아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며 이 대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시라 하는 가운데서 찬양에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바로 보는 눈, 바로 듣는 귀, 바로 말할 수 있는 혀, 아버지 출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야가 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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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예, 뵐게요. 예. 네.